없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있는 게 없을 수 있을까? 제주도에는 하루방이 없다. 돌 하루방이 없다. 여기저기 산적하게 널려 있는데 그렇게 주장한다고 가능할까요? 제주도에는 한림원에도 호랑이가 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호랑이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이미 실존하고 있는 것은 천만인이 없다 해도 있는 것이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많은 이가 있다고 해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가설로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정적인 물음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경우에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인데 지금 천지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부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부정하거나 부활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활을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걸 우리는 어찌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을 활짝 열고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버젓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고 또한 우리 모두를 영생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자면 1845년 4월 5일 날이 그 해의 부활절이었는데 이 부활절 아침에 인천항을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때 나이가 26밖에 안 됐습니다.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져온 이래에 13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 내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이 동시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태반이나 이 태반이 이번에 대다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대다수가 다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경전과 이교의 경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적어도 예수의 경전은 그리스도께서 활약하시고 최소한 20년 이후 40년, 60년, 100년여간에 다 이 책이 완성이 됐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떠나가고 450년 후에 600년 후에 이 코란경이나 몰몬경, 마호메트경들이 나왔다면 훨씬 더 역사성이 떨어지고 시대 감각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말할진대 물이 아래서 위로 거꾸로 흐른다 해도 부활은 사실입니다. 태양이 북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진다고 해도 부활은 틀림이 없습니다. 동서남북이 바뀌어도 1년 4시가 변해도 산이 강이 되고 강이 하늘이 될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인데 이건 틀림없는 진리인데 가정법으로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로운 부활절 아침에 냉정하고 준엄한 한 심판자로서 부활이 없는 경우를 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정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였어요. 예수님이 순환주간을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도 발랐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는데 거짓말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전했다면 이건 아마 가장 점잖은 고등사기 사건이고 조이파를 뺨치는 세계 수없는 많은 사람을 희롱하는 놀라운 거짓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느 한 날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나 베드로나 디두모나 나다나엘이나 세베대의 두 아들이나 12제자나 그리고 일시에 500명의 증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부활이 거짓이라니요. 그 부활이 가짜라니요. 정말 교묘하게 성경을 잘 뜯어 고쳐 써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속여왔다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는 다른 거 다 있어도, 모든 게 다 있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물 위로 걷는 기적이 있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려낸 기적이 있고 다른 게 다 있어도 만일에 부활 하나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맹탕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도저히 예수교회를 유일한 진리의 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은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무색한 일입니다. 시편 30편 3절 말씀에 스월 음부에서 끌어내서 나를 살리사, 이 예언도 가짜 예언에 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영감받은 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고 주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후 3일 부활설을 주장했는데 거짓으로 부활했다면 예수님은 너무 우리를 교묘하게 속인 것입니다. 그래도 부활이 우리는 사실로 받고 믿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주님의 부활은 도깨비 총극이 되고 말 것이고 기독교는 지상 최대의 사기 사건의 주동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전도부터 빨리 중단하고 그만해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람 낚는 어부도 헛것이고 전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이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구해냈으니 하늘나라에서 상 받으리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교는 제일 먼저 그만둘 일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 그만둬야 됩니다. 전도하지 말아야 돼요. 그 시간에 차라리 수산시장에 싱싱한 생선이 싸다고 선전하든지 야채시장에 배추가 아주 상태가 좋다고 선전하는 것이 더 낫지, 예수 부활했다고, 예수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고 이 거짓불행이 전도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 여지가 대부분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대부분이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 같은 설교만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의 설교도 허무맹랑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박사가 9개나 되는 훌륭한 석학이
대학교 총장도 어디로 가도 다 할 수가 있고 문교부 장관도 다 할 수 있는 분이 왜 이 가짜 설교만 했을까요? 가짜 설교만. 저도 생각해 봅니다. 멀쩡하게 점잖게 생긴 사람이 이 성스러운 강단에 서서 계속 예수 부활했다고 가짜나 설교하고 선전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저 같은 사람이 어리석은 인생일까요? 차라리 방송국에 가서 패널이나 하든지 시나 짓고 소설이나 쓰든지 그냥 재밌게 살다가 한 세상 가고 말지 왜 이 성스러운 강단에 서서 주일날마다 거짓말하고 여러분을 속일까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가설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 말기에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퍼졌던 신봉사가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 눈을 떴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효녀 심청이가 백령도 앞바다 인당수에서 몸을 던졌는데 그 처녀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거는 여러분 삼류 소설이고 이것은 가공일지라도 이건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분 효심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책일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역사적인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정을 하는데 역시 이건 역시 가정입니다. 만일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잘 못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사실로 진실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계속해야 될 아무런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는 몸이 건조한 한평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교는 기초 대리석 붙어서 흔들려서 엄청난 붕괴 사건을 가져올 겁니다. 성수대교 붕괴나 이 백화점 붕괴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교에 부활이 없으면 남묘오랭교 믿으나 예수교 믿으나 똑같아요. 안 믿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었으면 주일날 배낭 메고 등산 가는 사람들, 골프채 들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 그리고 낚싯대 들고 낚시 가는 사람들이 더 어쩌면 지혜롭고 현명할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딱 잡혀서 주일날이면 그런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하고 지금까지 주님의 부활을 찬미했는데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우리는 진짜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우리보다 더 깊이 오래 속은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집단으로 많은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다. 그리고 길게 한두 사람을 속여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오래도록 속일 수는 없다 했는데 예수교회는 부활도 없는데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속여왔다면 지금도 76억 인구 가운데 23억이 이 거짓 불행에 쏟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 억울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못난 바보들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것이 거짓이라면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하루에 3000번씩 하는 사람이 더 영양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깨비 사교가 아니고 예수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를 힘들게 지킬 필요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피 흘려 순교할 바보들도 더 나타나지 말아야 되고 성경대로 살 필요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현시에서도 은총을 누리지만 진짜 대복은
부활 후에 있다고 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 여러분 뭐한데 예수 믿겠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문 닫아버리면 좋겠어요.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왜 이 거짓것에 속아 살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에 부활이 진실이라면,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예수 믿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집트에 1000만이 넘는 신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라도 했습니까? 여러분이 그 고난에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지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고 노 페인, 노 게인, 잃어버리지 않으면 얻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공연히 성경 찬송 들고 신사인 척하고 숙녀인 척하고 예배당 마당이나 밟고 다니고 진짜 구원받은 확신이 없이 영생에 분명한 소망이 없이 예배당에 여러분 클럽 다니듯이 어떤 모임에 다니듯이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차라리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세상의 삶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꿈을 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에 네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거짓 증인들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지 않으면 불신이 되고 사실을 사실대로 믿으면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미신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믿는다. 불신은 사실인데 사실로 믿지 않는다. 신앙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믿는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짜에 빠져서 거짓에 속아서 가짜 부활을 전하고 다녔다면 보통 문제겠습니까? 보통 문제겠어요. 우리가 적어도 여러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전도나 선교나 허사로 돌아갈 뿐더러 적극적으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없는 부활을 있다고 했으니 당연히 우스운 짓을 우리가 하고 다닌 것입니다. 사기 사건 치고는 가장 교묘한 사기 사건을 했던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도 다 거짓말쟁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일까요? 우리가 거짓 선전하고 다녔을까요? 더 확실히 알아보고 신앙생활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바보처럼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리 보아도 바보고 저리 보아도 바보해. 차라리 도쿄 삼굴이라고 하는 말처럼 굴을 3개를 파놓고 여기저기 자기 나갈 길을 찾고 살지. 굴은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정해놓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었다면, 그런데 가서 보니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허탕치고 골탕 먹는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만일에 가정에서 가설로 부활이 없다면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5번째로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나머지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검은 죄를 하얀 세마포처럼 깨끗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이 성경은 다
맹랑한 믿을 수 없는 글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피가 죄를 씻어준다는 말은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가공 시나리오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마귀가 신자들을 이렇게 조롱할 겁니다. 곡괭이를 가지고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골고다 해골 언덕에 올라가서 수백 미터를 파보아라. 예수의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것이다. 예수의 피는 지금 거기에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가슴에 떨어졌고, 또한 수천 년 동안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속죄케 했는데,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마귀는 신자들을 이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제사도 부활이 없는 한낱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부활 하나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부활 하나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이것이 가짜라면 저부터 여러분에게 백배사죄를 해야 되고,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기독교인들은 전도도 중단해야 되고, 이제 교회도 문 닫아야 되고, 하나님 더 이상 믿을 필요도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선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려고 부활을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대도시 시카고에 종교가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각 종교의 대표들이 나와서 자기 자신이 속한 종교를 선전하고 자랑을 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마호멧 교도가 나와서 자기 종교를 자랑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유교도가 나와서 공자의 도덕과 공자의 교훈을 설명하고 이 컨퓨시어스 모든 사람에게 공자의 도도한 사서 오경을 선전을 했습니다. 역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교도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석가의 도덕과 석가의 철학을 설명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역시 박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교에서는 이 요셉 쿠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더니 예수님을 전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니, 인품이 좋으신 분이니, 예수님이 성자이시니, 예수님이 위인이시니,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죄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개인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붕괴시키고 사회를 몰락시키고 인류를 패망케 한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런데 마호멧 교도들이요, 그대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가? 없다고 했습니다. 유교도들이요, 그대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비책이 있는가? 우리도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도에게 묻기를 그대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가? 없다 했습니다. 불교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태국의 날씨를 보니까 38도, 40도 올라가는데, 태국을 가는 사람들은 이제 짧은 옷을 차려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 불교도들이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상 40도, 50도 모래 위에 누워서 6시간, 10시간을 그 뜨거운 더위를 다 견디어내고 몸이 가려워도 걷지도 않고 이거를 수천 시간씩 채우고
그리고 이 촛불을 켜놓고 여기에다가 자기 손을 올려서 여러분, 이 촛불이 기름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촛불이 구멍을 뚫고 위로 올라오도록까지 고행을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들에게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무연중생 제도 불능, 업보중생 제도 불능, 삼세중생 제도 불능. 인간이 한 번 지은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석가모니가 기원정사에서 설법을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남편을 끌다시피 하고 와가지고 이 남정네가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 때 같이 잘 살다가 바람이 나가지고 집도 팽개치고 처자식도 다 버리고 지 맘대로 살겠다고 세상에 나가서 수십 년 살다가 이제 지가 병 들어가지고 빈손으로 다시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선생님, 이 사람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 훌륭한 석가 선생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용서하고 같이 살아야지.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그 주머니에 비수를 숨겨가지고 왔어요. 석가모니 이 세존이 보는 앞에서 이 남편을 칼로 찔렀어요. 그걸 보고 나온 말이 업보중생 제도 불능이라고. 제가 이제 이 스님들하고 같이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마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 쿠커가 시카고 이 종교가들의 모임에서 불교도에게 죄 문제 해결책이 있느냐고 물을 때 당연히 없다고 하지요. 요셉 쿠커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예수교회는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박수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고 온 이 모임의 장소를 뒤흔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여섯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신자의 죽음도 허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님 장례식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먼저 천국에 가 계십시오. 제가 곧 따라가겠습니다. 아버님 장례식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천국에 먼저 가십시오. 저도 곧 가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보낼 때 어떻게 떨쳐 보냈습니까? 우리는 부활 하나에 내 인생을 다 걸고 있는데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 이제 천당 가서 가족들 만날 수 있을까요? 이거 전부 거짓이었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죽어봤댔자 천당이고 만당이고 낙원이고 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도, 화형당한 폴리갑도, 납을 녹여서 입에 부었던 보니페이스도 순교가 다 쓸데없는 일이었어요. 부활이 없다면 이 바보들이 헛짓한 거예요. 시인 바이런의 말대로 모든 희극은 결혼으로 끝나고 모든 비극은 죽음으로 끝났다면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예수 믿을 여지 없습니다. 저부터 가방 메고 교회 생활 청산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사람 눈만 속인다면 얼마든지 죄 짓고 살 수 있잖아요. 쾌락과 향락과 오락에 흥건하게 빠져서 얼마든지 우리가 죄 짓고 살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죽은 자의 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 했는데 부활이 없는데
뭘 귀중히 보셔요? 뭘?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이 생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살이가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이것뿐이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보다 더 멍텅구리가 또 있을까요? 우리보다 짱구가 또 있을까요? 진짜 우리가 바로 영구였지요. 우리가 바로 바보처럼 살고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부활할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마음 고치십시오. 그리고 신앙을 바로 하십시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은 절대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지고 이 말씀대로 부활에 참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